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리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저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앞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시대적 살아가는 그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하고 그 로마의 속국으로서 유대 땅을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또 헤롯이라는 자가 갈릴리 쪽의 분봉 그 지역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그 뭐 동생이 어디에 통치하고 쭉 이렇게 갈기갈기 유대 땅이 이스라엘이 분봉 왕들이 서 있을 때고 또 통치자는 디베rio 황제 때다. 역시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그 기술답게 정확한 시기를 쓰고 있으면서 그때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또 정치적인 한 줄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한 줄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을 준비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앞쪽에서 봤을 때 그가 자라기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고 또 자기 집안이 대제사장 집안이지만 자기는 제사장의 반열로 가지 아니하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때와 말씀을 기다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거기 3절 2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의 직분을 맡지 아니하고 그는 빈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구약의 율법을 묵상하고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요단강 부근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개의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하나님에게서 돌아왔던 마음을 돌이키고 또 세상에 빠져있던 그 죄악된 심령들을 녹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극명한 차이를 눈에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는 특히나 정치에 관심이 많죠. 이 정치 이야기가 쫙 일면을 도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 일반 역사에도 관여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또 영적인 역사가 쭉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그렇게 온 세상을 통치할 것 같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세례자 요한을 빈들에서 준비시키셔서 예수님 오실 길을 이미 준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의 소란한 소리에 우리가 눈을 자꾸 두다가 보면 마음이 복잡하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시대를 통찰해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어느까지 왔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주님이 처음 왔을 때처럼 이 세상은 정치와 경제와 또 어떤 주권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혼잡하게 하기도 하고 자기 유익을 따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고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들을 통해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또 한 번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혼란한 때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복음을 외친 것처럼 우리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소식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지만 또 하나의 시선은 하나님의 역사와 때에 눈길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백날 다녀봐도 하나님의 때를 잊지 못해서 거의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세례 요한의 자세, 우리가 정말 유력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병원할 때 이야기고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결국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것이에요. 잠시 하다가 주님께 가야 되는 인생이지 그것으로 영원히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 혼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가 오기 전에 그는 평탄화 작업,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완전히 아스팔트 길처럼 평탄해진다는 것이죠. 그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이런 소리를 외치는 자가 나타날 것인데 오늘 누가가 보니 세례자 요한이란 사람이 그렇게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모든 육체, 즉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완성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2025년은 과연 어느 때쯤 되었는가? 해가 뜰 때인가? 해가 중천에 있을 때인가?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때인가? 역사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깊이 깊이 묵상하고 통찰하고 자기 개인의 인생도 지금 어느 때까지 와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남겨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통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확한 신앙을 정립하고 또 그 기쁨과 소망을 또 다른 누구에게도 증인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요.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주 무서운 욕을 하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말입니다. 너희가 뭐 왜 나왔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지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으면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속으로 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다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자는 전혀 구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곧 메시아 예수를 믿는 자가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렇게 우쭐대고 다니느냐? 이 길가에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전통적이고 외식적인 이 그런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만 넘나든다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에요. 진짜 믿는 자는 내 삶의 일상에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강구하는 자이지 그냥 내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우리는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도끼가 이미 나무에 놓였다는 건 곧 찍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썩은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그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마치 도끼로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듯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실천으로 드러나는 신앙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구체적으로 10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과된 세금 외에는 부당이득을 취하지 말라. 이 세무 공무원들이죠. 그 당시에 세리들이 자꾸 이자를 하나 두 배만 받아야 되는데 네 배를 받아가 자기들이 착복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군인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나라에서 주는 그 월급으로 만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군인, 세리,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직업들이 나오죠. 그 당시에 아주 사회적으로 지탄받았어요. 아주 사람들을 쥐어짜서 자기 부를 착취하던 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나왔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세리들은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지 말고 정당하게 하고, 군인들은 착취하지 말고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나 만족한 줄로 알아라.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일반인 백성들은 옷이 두 벌 있냐? 그럼 옷 없는 자에게 하나 나눠주고, 먹을 것이 넘치느냐?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참 신앙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에 던져지는 나무와 같은 멸망받을 거짓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길을 따라가시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곧 오실 줄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먼 훗날이 아니라 내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때로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미적지근하고 너무나 관념적이고 너무나 과거지향적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신앙들 꺼지고 오늘 회개 요한의 이 말처럼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또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또 증인이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